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에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적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 중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절대 범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나오는 구루터기와 마른 풀은 멸망의 자리에 처한 이제 남유다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쇠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구루터기가 이제 불꽃에 삼킴이 당하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불에 삼켜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구루터기와 이제 마른 풀은 그 상태도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생명이 없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이제 완전한 이제 파멸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구루터기와 마른 풀이 불에 타며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분명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 후반절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라고 이들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음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너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더 이상 세상적인 지식, 자신의 판단, 생각, 뜻,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곧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의 뜻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잠시 하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랜 기간 살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이유도 있고,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신을 섬긴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당시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9장이나 뒤에 보면 여러 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그 당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보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권력의 맛에 이제 찌들어서 부패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듣기에 좋단 말이에요. 듣기에 아주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제 이사야 보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말씀 듣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다, 이런 말씀 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의 정체성도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이제 정체성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기도와 말씀은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뭐가 더 중요하다 하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저희가 달콤한 말씀만 전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하기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이랑 신약이라는 공부를 더 하고 있고 지금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듣는 우리들이 혹 듣기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좀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좀 기분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우리가 듣기 좋지 않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내 기준이란 말, 듣는 나의 기준이란 말, 내 기분에 따라 듣기에 안 좋은 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기준에 맞춥니까? 왜 내 기분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맞춘다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기에 좋든 안 좋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진리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맞춰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